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오늘 2부에 나온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칭찬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한 번 사는데 미움받고 살아서 되겠어요. 일평생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살아야지 미움받고 증오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일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꼭 여러분이 칭찬 듣고 인생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남편에게도 칭찬 듣고, 여러분 일평생 사는데 남편한테 아내가 한 번 칭찬을 못 들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나가서 돈 벌고 일평생 나가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맨날 가져오는 이 월급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가 이러냐 하면 그 남편이 일하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사는데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 들어와서 무슨 이 쥐꼬라지가 이러냐, 당신은 하루 종일 뭐를 해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내가 살맛이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남편에게도 칭찬 듣고 목사에게도 칭찬 듣고, 할렐루야,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오늘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지만 9명이 선택됐어요. 그리고 우리 항존직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도 있고 재직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오늘 성가대 끝마무리가 좋았어. 첫 마무리보다 끝 마무리가 좋았어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끝 마무리가 얼마나 좋아요. 맡기세 이렇게 맡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모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칭찬받아야 돼요. 다른 것은 칭찬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내 믿음만은 칭찬받아야 내 신앙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인격적으로는 좀 모질래도, 우리가 혹시 세상에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도,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믿음만은 내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신앙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동산교회 교우들 특별히 9명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충성을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 모든 선한 일을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어떤 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저 기도하고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개 취급을 받아요. 개 같은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러 나왔다가 개 취급을 받아보세요. 이 개 같은 연하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어요. 아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 또 참고 내려갔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자야 네가 참 별별 취급을 다 받는데도 믿음으로 네가 믿음을 지키는구나.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지면,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 목사도 목회를 40년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투표도 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9명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에 소원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소원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15장에 말씀하는 대로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딸고침을 받고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에게 믿음을 칭찬받을 때 소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칭찬은 고래 춤도 추게 한다는 거예요. 고래가 춤추는 거 봤어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 고래가 쫙 춘대요. 사실 나는 하기는 해보지 못했어요.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돌부처가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부처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평생 돌부처는 딱 돌부처잖아요. 그런데 밑에가 칭찬 한번 해주면 그 돌부처가 싹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돌아앉는다는 거예요. 야, 조금 저는 비약한 말이지만 그렇게 칭찬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의 연구팀이 3종류의 흰지에 먹이를 주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 마리의 쥐에 먹이를 그냥 주고 혼자 실컷 먹으라고 먹이를 그냥 한 마리의 쥐에게 먹이를 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냥 처먹으라 막 이렇게 주면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쥐에 내 세포 활동이 쇠퇴되라는 거예요.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 600일 만에 살지를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쥐가 시큰 먹였는데 먹이기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시험을 했는데 5마리 쥐를 몰아놓고 한꺼번에 먹이를 주었어요. 5마리를 놓고 한꺼번에 먹이를 딱 이렇게 줬더니 그 5마리가 몸을 비비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뜯어먹으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그 먹이를 먹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한 마리에게 먹이를 실컷 줬던 것처럼와는 조금 달리 5마리의 쥐의 이 뇌는 약간 이 뇌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커지면서 활동적이었지만 그 5마리 쥐도 700일 만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이 실험하는 쥐가 있는데 이 쥐는 사람이 딱 쓰다듬어 줘요. 이 쥐 새끼, 이 고맙다, 너가 행복하다, 이게 어루만지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쥐를 쓰다듬고 키웠더니 세상에 이 쥐가 세포 활동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커진 이 세포, 이 뇌로 950일을 살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350일을 더 살다가 죽었대요. 이 칭찬받는 쥐가. 그러니까 여러분, 쓰다듬어 주고 칭찬을 해 주었더니 그렇지 못한 쥐보다 훨씬 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 기능을 한다는 걸 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우리가 내보다 못한 사람을 칭찬하고 많은 사람을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시험을 했습니다. 물시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한 잔 떠놓고 이걸 향해 가지고 소리를 쳐요. 이 물을 보고 소리를 쳐요. 이 물아, 네 물 너무 고맙다. 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무라 사랑한다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리고 글씨를 써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쪽지를 이 컵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줬더니 여러분 세상에 그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변해가지고 육각수 결정체로 이게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팔랑팔랑하는 이 파장이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아름답게 이것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물을 보고 나쁜 놈,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 망할 놈이라고 말했더니 이 물이 말하자면 아주 흉측한 결정체로 나쁜 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본의 마루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물을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과학이 맞다면, 정말로 이 과학이 정말 이 시험이 맞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70%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칭찬에 약한 거예요. 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그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영롱한 그런 빛깔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인생을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낙엽처럼 흉측한 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낙엽처럼 인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얘기 더 하면 어떤 통계에 보면 이 시중에 있는 인류 호텔을 손님들이 정하는 기준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 호텔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만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도어맨이 주는 인상이 가장 중요했다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 뭐 침대가 좋고 그 호텔이 뭐 무슨 서비스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그 호텔을 다음 찾을 수 있는 그 끌리게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도우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에 서가지고 집을 날라주고 출입구에 서가지고 여러분 불철주야 그 사람들에게 아주 민첩성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뭐 헬로 어서오세요 웰컴 막 이렇게 친절을 베푼 그 친절도가 그 호텔의 명성을 일으키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호텔이 좋은 호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을,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두 권사님이 딱 서가지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멋졌어요. 여러분 첫 인상이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오늘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면 그 교인들이 들어와서 그 첫인상이 좋기 때문에 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장점을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자마자 단점을 얘기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장점을 내주고 이렇게 해야 할 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칭찬에 관한 교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평생 돈 벌고 살고 우리가 평생 성가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칭찬받으면서 성가대하고 칭찬받으면서 교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받는 존재, 그러니까 칭찬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칭찬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칭찬받는 그 사람으로 이미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존재인데, 칭찬받고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오늘날 칭찬을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칭찬을 못 받고, 왜 교인들이 칭찬을 못 받고, 왜 나의 남편이 칭찬을 못 받고, 왜 우리 아내가 칭찬을 못 받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찬받게 창조되어졌는데 못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모습이 이 세상의 죄로 이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습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칭찬함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이 악한 문화가 많아요. 이 세상에 악한 이 문화권이 나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죄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의 형상을 더럽혀지고 나의 하나님 형상을 깨트리고 나의 형상에다가 지저분한 오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못 듣고 하나님에게도 칭찬 못 듣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못 받고 있다는 그 원인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니까요. 그게 악한 문화가 많아요. 악한 문화가. 여러분, 오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 문화에 휩싸여 있어요. 툭하면 PC방에 가고, PC방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가보십시오. 온갖 음탕한 프로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밤에 가서도 그거 뒤집어 보고, 여러분 낮에 가서도 뒤집어 보고, 학교 가가지고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야한 그 프로그램이 생각나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이 악한 이 성문화, 악한 이 문화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것을 더러운 오물로 뒤덮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칭찬 못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광화문 서울 복판에 소위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어제 9시 뉴스 보니까 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기독교 반대쪽,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그 모임이 우리 기독교, 우리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도 갔어요. 사실은 저도 그게 가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거기에 가느냐 이런 말을 해도 진짜 목사로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토요일이고 결혼식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 집회에 내가 참석하고 피켓 들고 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같아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케어 축제고 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지지자들.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 세상에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나라가 타락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한다, 시대를 이해한다, 뭐 세계를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그 미명 아래 여러분 이 나라가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잘 살고, 못 배운 사람도 거룩해지고, 예수 잘 믿고, 교회가 평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집 사람이 계속 그러하지만 목사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는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제화하려고 하는 인권차별금지법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가 공식화돼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권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해요. 이걸 법제화하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게 어제 6만 명이 모였잖아요. 이것 봐라. 이렇게 이제는 여론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국회에 넘기면 국회가 받아가지고 통과시키면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것은 소수 인권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를 용인하는 악법이에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여러분 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그 암, 그 90%의 그 병 원인이 동성애. 그 남자는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연애하고 그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를 흩트리는 거기에서 이 에이즈가 95%가 거기서 병균이 올라가지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의 학문에다가 여러분 이 성행위를 하고 이런 걸 정부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부가 잘한다고 보는데 인권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더럽혀지면 칭찬받지 못하면 이 나라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가 이거 돼서 결혼을 이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0.2%인가 그래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2000년도에는 50명이 출발했어요. 50명이. 2000년도에는 제가 그 카톡을 찾아보니까 50명이 출발했는데 10년 만에 6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6만 명이. 앞으로 이 10년 후에는 몇 수십만 명이 모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상이 깨트러지면 이 나라가 더럽혀지고 동성애가 이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고 욕먹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도 비난도 없이 그냥 무관심 속에 그냥 뭐 사는 게 좋지, 밥 먹으니까 좋고 옷 입으니까 좋고 여행 가니까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사람, 칭찬받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동산교회와 이 선택된 9명의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항존직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한마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함을 받는 사람보다도 하는 주체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칭찬을 하는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건 50%라고 하면 칭찬하는 사람은 100%가 행복해요. 내가 아이들을 칭찬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또 기쁘지만 칭찬하는 엄마, 칭찬하는 아빠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너는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야, 너는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설령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도 행복하지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모임에 좀 가끔 나가보면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수십 번 나가봐도 똑같이 목사님들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이 목사님이 글에 쓰라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면, 우선 먼저 어쩌다가 조금 늦게 도착한 분이 목사님이 있으면 그를 향해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맨날 늦게 오는구만. 그래가지고 그 앉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조금 늦게 왔던 한 사람은 해도 오늘하고 수고했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면, 빨간 넥타이, 무슨 넥타이? 별걸 가지고 다 그래요. 빨간 넥타이를 내고 오면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내고 딱 이렇게 오면 세상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빨간 넥타이 메고 오느냐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빨간 넥타이가 그 유치하지 않냐? 오늘 제가 이렇게 맸습니다. 유치하지 않죠? 오늘 내가 일부러 이걸 맸어. 내가 어제까지 새파란 걸 맸는데 오늘 설교할 때는 빨간 걸 한번 매보자. 이게 집에 나올 때 그랬어요. 아, 유치하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빨간 넥타이냐.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빨간 넥타이가 너무 멋지다. 화사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게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머리가 하얀 사람이, 어쩌다가 60 넘은 머리가 하얗잖아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참석하면 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머리 보니까 폭삭 늙었구만. 그런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아주 팥뿌리가 되고 폭삭 늙었구만 말을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똑같은 상황에서 머리가 하얗게 했는데도 당신 머리가 너무너무 점잖해 보인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머리가 너무 나이에 비해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과 이 목사님이 이 써놓은 글과 내하고 동감이에요. 또이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안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앉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거 헐뜯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오늘 내가 설교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저 설교가 길 때도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거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긴데 A라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어, 설교를 잔소리로. 사실은 설교를 길다 짧다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빨리 마치고 가야 될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은 시계도 안 차고 있냐 딱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있어요. 똑같이 설교가 한 5분 지나도 B라는 사람은 아 목사님 이 더운데 7월달 이 8월달 얼마나 덥습니까? 참 수고한다. 우리 양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도 더 말씀을 증거해 주려고 너무 애쓴다. 목사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있다래.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고 누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칭찬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병도 안 들고 훨씬 더 편안한 생애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도 사람을 칭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이 콘크리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 보십시오. 돌을 딱 던지면 그 콘크리트 밑에 있는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결국은 거기에 맞고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를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먼지를 날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침을 뱉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염을 발생해 보시오. 나중에 보면 그 오염이 자기 집에 다 와 있어요. 자기가 다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면 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을 이걸 공중에다 딱 던져 보십시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게 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내 머리에 오는 거예요. 칭찬의 법칙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칭찬을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남을 향해서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 계속 칭찬하면서 살면 그 칭찬이 벽에 가서 딱 붙었다가 결국은 그 칭찬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사람을 향해서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끼치고 높음을 받고 칭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마지막에 오늘 5절을 보면,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때에 누구로부터? 이 말이 좋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 감사장 하나 받으면 그게 그냥 끝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장을 아무리 받아도, 세상에 졸업장을 아무리 받아도, 세상에 여러분 상패, 집에 가면 상패들이 우리 집에도 많아요. 상패가 뭐 노원구 뭐 경찰서 뭐 여러분 무슨 대학 뭐 여러분 노회장 뭐 얼마든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진짜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칭찬받는, 이게 진짜 옳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꼭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대목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해피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냥 이 줄거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광 못 돌리고 하나님께 일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라에 일을 끼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더 큰 걸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충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말 안 듣고 일 안 하면, 이 하나님이 일 안 하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사람입니까?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산교회가 특히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마지막에는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상이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 크게 칭찬 듣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